7절을 한번 읽고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7절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이 분량이라는 것이 이 분량이 이 나눈다는 겁니다. 나눌 분자, 헤아릴 양자. 그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직분으로 주시는데, 이 직분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이 목사, 곧 교사입니다. 교사 역할을 하는 이 목사라는 겁니다.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정관사가 이 목사, 패스터라는 목사에게만 달려 있어요. 이거는 접속사로 and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건데, 이거는 왜 주냐?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은 이 사도와 성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런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 직임을 주시는데, 사도로 주시고 선지자로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이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도나 선지자나 이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직분은 이제 종료가 될 때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경에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에 바나바도 사도라고, 두 사도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빼고는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만 이 사도에게, 사도라는 것에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죠.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냐?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명을 줘서 예수를 인자되게 해서 그리스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심부름 하시잖아요. 심부름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하는 것이 야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기노스코라고 그랬거든요. 합해져 가지고 아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아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어요. 12사도를 보냈습니다. 이 12사도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안에 보내심을 받을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을 받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자의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12사도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도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사도예요. 요한복음, 여기 40절 먼저 읽고 갑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사도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나는 내 뜻이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일만 하는 게 나고, 사도도 내가 불러서 보냈는데 그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일을 나의 분신으로 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도 예수로 인하여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인간의 영혼 속에 임하신, 임할 임자입니다, 이게요.
이게 임하다, 이게.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 임했다, 이거예요. 왔다, 이거예요. 임할림이, 강림했다고 그러죠. 강림. 내릴 강자. 내려서 임했다, 이거예요. 인간의 영혼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이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 이와 같은 제목을 갖고 책을 쓴 사람이 1650년에 태어나서 1678년에 28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헨리 스코걸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생각해, 지금 28살짜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책을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요. 철부지에 지금은요, 예전보다도 나이만 들었지, 이 생각하는 것이 예전 분들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 보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죄송합니다. 바보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보는 걸로 끝나요. 생각을 안 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TV 보고, 다 보는 대로. 예전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문화가요. 26살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기 생애 가운데 이 엄청난 기독교의 본질, 인간의 영혼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게 기독교다. 이래 가지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1700년대에 기독교의 주름을 잡았던 조지 히필러,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이 책 한 권 갖고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에 이런 책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게 있는데, 한국 기독교 서점에 이 책을 찾으려면 없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이 사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고난에 공생에 참여한 것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로 살아요. 예수가 산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지만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 안에 살고 계시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들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일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양식이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먹는 양식이 뭐냐?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느라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루 종일 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배가 허기졌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드실 것을 구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야, 우리가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한테 맛있는 거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주셔서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도들도 전에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육신의 양식에만 국한된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십자가를 지나서 오순절에 이 12사도에게 여기 이제 가룟 유다 이제 빠졌죠. 그리고 사람이 세운 사도는 마띠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자리를 보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임해가지고 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식을 부여받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고난의 공생애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성도가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사명을 양식으로 지금 받았어요. 이거는 자기가 자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안 주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라든지 교회에서 또 이제 이런 직분이 지금 에베소 4장에는 이렇게 5개로 나왔는데 지금 교회를 행하면서 뭐 이제 사도행전에 제가 여기 안수집사라는 이 직분을 여기다가 거론에 시간 되면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활동하면서 뭐 교구장, 지구장, 구역장, 순장, 뭐 권사, 뭐 서리집사, 뭐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그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냐?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이제 그 문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 썩는 양식, 세상에 관한 거, 육체에 관한 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이면 끝이에요. 다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돈을 추구해요. 교회 나와도 돈을 추구해요. 그게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게 썩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면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오다를 내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거다. 사도들도 오순절을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하명을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샘플이에요, 이게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내가 지금 명령을 받고 이 보내심을 받았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는 이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불러다가 막 교회 키워서 막 건축하고 그게 뭐 주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거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모양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잘 되면 이제 막 그냥 세상 말로 목에 막 기부수하고 어깨에 막 훅가시 들어가고 막 아주 뭐 그냥 굉장한 사람이죠. 착각해요. 종이에요.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로서입니다. 자기가 이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면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일을 줘서 이런 사도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선지자요? 선지자는 앞일을 알아버리는데 어떻게 알았냐?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임해버려요.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네, 이게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세 사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거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것이 영원전에 사무의 하나님이 회의 가운데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더 이터널 카운실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서 경륜적 그 이코노믹이라는 겁니다. 경제의 사무일체 일체라고 해서 더 이코노믹 트리니티가 3위거든요. 경륜은 이코노믹이에요.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라서 이거는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믿어서 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거를 직접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성취하고 성령이 적용시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와 연합된 예수의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전 사무의 회의에서 결정된 한 세 사람, 경륜적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세 사람을
만드신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첫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가지고 이룰 줄 알아요. 어제 그 전로역정 모임에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대. 다 망한대. 네. 전에는 뭐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분이 그렇게 6년 정도 지났는데 안 되는 게 은혜인 거를 자기가 알았대요. 만약에 자기에게 그와 같은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막 다 무너지고 안 되고 망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 걸 알았대요. 이분 아버지가요, 옛날에 시골에 정미소 하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TV 정미소밖에 없어서 시골에는요. 그게 은행이었어요. 정미소가요. 그러던 분이 은혜 받아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고 안수해서 기도만 하면 병 다 낫는데 자기는 병원 가가지고 병 고친 적이 별로 없대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다 나가버린대. 그게 굉장한 건 줄 알았대요. 근데 망하고부터 그게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일로 이게 번져지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라는 이 문제와 이 한 세 사람,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와 똑같은 성품과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기독교에 접근도 못하고 우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하나예요. 그리고 이 서기 BC하고 AD하고 갈라지는 이 시점에는 세계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유럽의 게르만, 앵글로 섹슨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히브리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살았어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으냐? 이때는요, 히브리인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데. 그래도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구원시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기부터 기독교가 시작돼야 돼요. 이 창세기 전부터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돼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직분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고, 이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할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이걸 주는 거예요. 이 사도는 저번 시간에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분신, 예수님이 보낸 자.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이 사도도 선지자 역할을 해요. 신명기 18장 15절 읽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 자기가 모세가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인용한 것이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29절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한문은 이렇게 되죠. 먼저 선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이 농자자거든요. 먼저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테스예요. 페테스. 이것이 영어로 프로페시에 있거든요. 거기 이건 앞이라는 겁니다. 앞. 여기 페테스, 펫에서 이 포토가 나왔어요. 사진.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내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걸 사진을 찍어서 먼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야 때는 850대 1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는 거를 그대로 대언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 이 사도들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거를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게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니네들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지금 목회자들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간 당신들 망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진짜 선지자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간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에 반드시 어떤 퍼센트 100%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인자로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100%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머리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안 들으면 망합니다. 선지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20절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 예수가 성전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예수를 모퉁이 돌 위에서 뼈다리를 맞춰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와 한 몸 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해 있는, 이게 기독교의 목적. 죄사함도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신의 성품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이 영원전 삼위회의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영원히 그 안에 성전 삼고 임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것이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들이 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목사 겸 교사 역할을 하는 요 패턴하고 똑같이 됐어요. 사도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너희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17장 19절 20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까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이게 사도들이에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있는 저희 말을 사도들, 선지자 역사를 감당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주었어요. 말씀을 보낸다고 그랬죠. 의경에 빠진 자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걸 성취하려는 거예요. 이 사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요.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성도가 됐다면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교회 데려가서 교회 부흥시키는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명령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이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 되고 이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도와 성도가 이 하나 되는 거. 이게 영원전 계획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고 그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아, 이게 우리 가운데 성경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를 보고 우리도 힘을 다하여 그때부터는 100% 능동적으로 영적 생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서지 않습니다. 종교는 계시가 없어도 그 사람이 앞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번 주 우리 황 권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사도들의 사역, 지금 복음 전하는 자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터치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앞에 가서 그 일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거나 사도들이 사역을 한 뒤에 뒷작업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분량대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목사, 교사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이건 하나입니다. 교사 역할을 하는 목사예요. 이 목사는 칠목자입니다. 목자에서 유래된 이 단어인데 목사. 친다 이거 양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보기도 하고 풀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물을 먹이도 하고 이리가 오면 막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 목사의 직분 중에 가장 두드러져야 될 직분이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 24절 25절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성경이 정경화될 때까지 유지됐던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직분이고요. 이 성경이 정경화된 다음에는 원론적으로 이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계시 이 10개짜입니다, 이게.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볼 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뚜껑을 덮개로 이렇게 열어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까지 계시를 신구약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사도들 때만 해도 이 성경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있질 않았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 신구약을 다 보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 성경이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그것이 정교화될 때까지 사도의 직분,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전하의 직분을 주어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이들이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이 정경화된 다음에 일반적인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는 겁니다. 저걸 다른 말로 목사라고 그래요. 이 목사는 교사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정확한 교리를 잘 전달해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한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다닌 사람들은 철수네, 예? 인자네, 뒷동산, 저수지, 뭐 시내 뭐 다 구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이게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의 저 밑그림을 지금 못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예정, 율법, 이 은혜와 진리인 복음, 죄의 심판, 이거에 대해서 밑그림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안 가르쳐서 그래요. 일단 이게 성경의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 이 인간의 감정을 터치해서 울게 만들고 또 병 고치고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막 결단하게 하고, 인간의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는 이 바른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전혀 뭐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바른 감정을 갖게 해야 돼요. 바른 감정.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정의는 죄를 기뻐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참 사람이 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1단계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 여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 27절, 28절.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사도 바울은 이 감독자의 역할을 끝까지 했죠. 그래서 이 양입니다. 양.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 양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자예요. 그래서 이 양이 목자의 음성, 소리 음자죠. 소리 성자입니다. 이 성자도. 목자의 음성을 듣게 이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 목사가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죄송합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14절)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요한복음의 주제 20장 30절 31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 은혜라.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예. 그래서 양과 목자는 알아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절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 사랑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고 그 음성을 따르게 되어 있고 마귀의 음성은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소리는 마귀 소리예요. 양이 되면 이 마귀 소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라는 것이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제 아버지예요. 제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네 아비는 마귀라. 그래서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기 목숨 그거에 안다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면 그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성삼위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씨가 되어 심겨지고 이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사명을 받고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취하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